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고 하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선생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그 제자가 선생을 닮아갑니다. 1년을 따라다니면 1년만큼 닮게 되고 2년을 따라가면 2년만큼 닮게 되고 10년을 따라가면 더 많이 닮게 되고 더 어려운 곳에도 따라가면 더 많이 닮게 되고 닮게 돼서 나중에 스승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닮아갑니다. 예수님하고. 계속 많이 따라가면 많이 닮아집니다. 아주 어려운 데까지 따라가면 더 깊은 것까지도 닮아집니다. 나중에 오랫동안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 닮아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그 종들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그냥 그 집의 종일 뿐인데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모든 면에서 다 따르는 그런 제일 수직한 그런 종입니다. 제일 우수한 종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 종에게 내 대신 너가 이삭에게 줄 아내를 저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구해오느라 갈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일일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대신 주인의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가는 걸음이 나중에 다 이제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종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그 인도대로 따라가는 그 모든 행동이 아브라함과 너무 닮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그 종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 인품이 닮았고 신앙이 닮았고 닮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조금 닮은 사람도 있고 많이 닮은 사람도 있고 아주 닮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집의 종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수직군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뛰어난 종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못한 종도 있고 이 말은 따르는 그 종들, 제자들은
등급이 있다. 아주 따라서 잘 따르는 자는 제자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제자고, 따라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아주 낮은 제자입니다. 다른 것만큼 닮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간 만큼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닮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지위를 받고 하늘나라에서 권세를 받고 그런 소유를 받고 그런 영광을 받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되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이 아들 된 것처럼 우리도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그 받는 모든 소유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 따라간 그도 내나 똑같이 받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아들로서의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얻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전부 다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복들을 전부 다 포함한 복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면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복을 다 줍니다. 소유와 많은 소유의 복도 주시고, 또 아버지가 하는 일, 사업도 다 맡기시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주는 복을 유산복이라 그럽니다. 유산을 받았다.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받았다. 그 많은 양식이나 그 많은 집이나 그 많은 모든 다스릴 그런 민족이나 이것을 다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도 받고 권세도 받습니다. 이걸 업이라 그럽니다. 이는 기업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모든 복을 총칭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그 길에는 어떤 고난과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죽음도 해결이 다 됐고, 그 아버지 집에 가니까 모든 부유와 존귀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다 된 겁니다. 복이라는 복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만 되면 전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되는 복, 우리가 아들 되는 복, 얼마나 이 크고 존귀한지 방법은 예수님과 같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를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제자만 되면,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스승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일인지,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중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전부 모든 것을 다 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곧 12제자들입니다. 이 12제자들은 자기의
업을 다 그만두었습니다. 업을 다 두고 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도 두고 거물도 두고 그 부모 형제도 두고 소와 양이나 이거 다 두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왜?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으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몇 배, 몇 천 배, 몇 억 배 더 큰 이 복을 받는데 지금 이 복에 내가 매여가지고 못 따라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 판단이 서니까 그래서 거물도 두고 배도 두고 부모를 두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못 떠나니까 무덕불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그걸 따라갈 수 없도록 한 그때는 그걸 두고라도 떠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수고하고 여러 가지 희생도 따르고 수고도 따르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을 제자라 오늘 이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이것보다 더 복이 있는 일이 없고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먹고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사하고 이것이 제일 크게 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이 복을 주겠다. 노아야, 내가 네게 물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그 많은 소유를 네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노아는 그것을 믿으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는 이 일을 전적으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것이 제일 참 큰 일이다. 제일 자기가 복된 일이다. 자,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따라갈 수가 있지. 내 마음은 하나도 믿지 않는데 따라가면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도 믿지 않는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이, 마음에 믿는 것이 제일 제자되는 1호입니다. 1호. 믿을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자녀되는 이 복을 믿고 할 때 그때가 제자라.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제자라.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어서 제자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명령, 권면 그대로 다 따라서 순종할 때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따라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수님 가는 길만 쪽쪽 따라가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1단계는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행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2단계 제자입니다. 1단계 제자에서 더 나아가서 2단계 제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 제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참내 제자다. 그래요. 참내 제자다. 참 제자다. 자, 이 본문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서 믿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은,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나도 아무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저런 분이다 하는 그 마음에 조그마한 이런 미랄처럼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건 믿음이 생긴 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천날을 다 줘도 그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아주 미세한 믿음이 있어. 그건 믿음입니다. 그것이 자라서 큰 믿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믿는 제자라 그 말이에요. 제자가 된 겁니다. 그게 벌써 마음에 믿는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 제자다. 그러고 난 그 뒤에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내 말이라면 예수님의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거하면, 거한단 말은 행한다는 뜻이요. 거기서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거한단 말은 산다, 살 그자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내 말에 살면, 이 말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행하면 그 말이에요.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마음으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마음 믿었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행치를 않는다면 아직도 제자는 제자인데 마음으로 믿는 제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말에 거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면, 명령대로 이거 해라 하면 예, 저거 해라 하면 예, 이리 오너라 하면 이리 오고, 예, 저리 오너라 하면 저리 오고,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많이 수고도 해야 되고 많이 희생도 돼야 되고,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고 따라가는 거 보고 행하는 거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참내 제자가 되고, 그때는 참내 제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야 예수님이 참내 제자라, 참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게 진실한 제자라. 참이라면 진실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참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 믿음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고 살던 그 사람이 차차차차 믿음이 요만큼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하나 생겼다가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차차차차 믿음이 씨가 자란 겁니다. 자라서 좀 더 큰 믿음으로 자랐고,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열매를 행함의 열매라, 의의 열매라, 거룩의 열매라, 선한 열매라, 이게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나중에 행함으로까지 조그마한 행함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나중에 많은 열매가 나오기까지 그런 행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대로 순종을 하면, 내 말대로 행하면 그때 참 내 제자가 된다. 이제는 마음으로 믿지, 믿는 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행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참 내 제자다. 이제는 내가 참 내 제자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믿는 마음뿐이었고 행하는 것은 행치를 못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지. 믿기는 믿어도 행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다 믿고 처음부터 다 순종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어린데 어떻게 자기가 다 처음 믿자마자
전부를 다 어떻게 믿으며 전부를 다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길러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믿을 때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믿기는 믿어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행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행하고, 끝나고 믿음 하나를 보시고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제자다 그랬습니다. 제자다. 자, 마음으로 믿었는데 제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믿음 하나 가지고, 마음에 믿는 믿음 가졌는데도 제자라고 불러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놀래서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저런 설교를 하느냐 할 만큼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그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라 했어요. 3,000명.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라 했습니다. 3,000명.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베드로가 말하기로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믿으라. 이라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믿지 않고 이렇게 불신하는 이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로 믿는 자로 나선 겁니다. 그때 수가 3,000명이다. 그때 말하기로 제자의 수가 3,000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수가. 이제 막 믿은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제자의 수라 그랬고 그것이 3,000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막 믿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왜? 그 믿는 거기서부터 제자의 길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이만큼 이런 풀잎 씨 하나처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길러 가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너는 내 제자다. 믿으니 내 제자다. 이제는 그것이 자라서, 그 믿음이 자라서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내 말에 거하면 그 말. 그때는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때는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참 내 제자가. 이 말은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행하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참 내 제자다. 그럴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할 때 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행하는 것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함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까지 된다면 그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몸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그것도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할 때 그걸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너는 참 내 제자라. 자, 1단계 제자, 마음으로 이제 안 믿던 자가 믿게 됐을 때 그게 1단계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 2단계 제자는 이제는 마음으로 믿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나하나 순종을 하면서 믿는 겁니다. 이걸 2단계 제자예요. 이걸 참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하느냐? 믿고 행해도 어디까지 행하느냐는 요거는 또 좀 더 또 봐야 됩니다. 행하기는 잘 행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행하기는 잘 행하는 이런 참 제자가 됐는데 문제는 환난이 올 때 사람으로서는 이기기 힘든 자기가 다 내놔야 되는 그런 핍박의 환난이라든지 또 미혹의 환난, 말할 수 없이 큰 미혹이 오버립니다. 그 미혹이 오거나 또 그런 핍박이라는 이런 것이 환난 중에 오면 거기서는 못 이깁니다. 거기서는 아이고 내가 이 핍박에서는 도무지 내가 행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두려워서 이거 다 내가 죽으니까 두려워서 아까워서 이기지를 못하고 그 미혹에 너무 미혹이 강하다 보니까 못 견뎌서 그냥 미혹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가 마지막 환난 때는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환난 때는. 그러면 마지막 제자 환난 때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는 어떤 제자냐? 이제는 믿고 행하는 그 제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를 아는 제자. 진리를 이제는 참으로 내가 아는 제자. 진리란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다 해서 진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그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진실로 자기가 믿을 때 그것이 자기가 진리를 안다 그럽니다. 진실로 믿을 때. 알기는 알아도 그냥 진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진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못 이기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진실하게 여기지 않다가 하나님이 진실로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환난이 와도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인데 내게 좀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이 핍박은 사람을 망하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존귀케 한다는 이것이 진실입니다. 너를 더 복되게 한다는 것이 진실이요. 너를 높게 만든다는 게 진실이요. 그 환난을 통하여 너를 더 깨끗게 한다는 것이 진실이요. 이 진실을 알고 보니까 그 모든 핍박이라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고 좋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환난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환난에서 자유케 하리라. 어떤 환난이 와도 너는 자유한다. 그게 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될 때는 환난을 이깁니다. 진리로 알고 깨닫는 사람. 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어도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 말씀 내가 살아야 됐다 해서 이렇게 그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그때도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거는 참된 진리다. 요한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이대로 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기가 진리를 알지니 하는 그게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되면 너희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어준다. 너가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리의 능력에 자기가 힘입어서 옛날에는 내가 진리를 얻고 다녔지만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나를 얻고 가는 겁니다. 진리를 내가 얻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니까 수고도 되니까 참 불편해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렇게 희생이 돼도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항상 마음에 힘들게 수고하고 이렇게 짊어매고 다니더라. 근데 이젠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나를 얻고 가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들어서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그 능력이 들어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기게 해준다 그 말.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미혹이 와도 내 힘이 아니고 이긴 것은 내 속에 있는 진리의 힘으로 내가 이겨버립니다. 진리의 힘으로. 이걸 가르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 자기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패배됩니다. 주님, 이 모든 미혹은 주님이 이기게 해줘야 됩니다. 주님, 이 핍박은 주님이 이기게 해줘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주님이 다 내 마음을 다 점령해서 너희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마지막 환난이 왔을 때도 진리대로 사는, 명령대로 사는 이것을 자유하는 제자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는 제자. 자, 첫 번째는 믿는 제자.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내 말에 거하는 제자. 세 번째는 자유하는 제자. 어떤 핍박이 와도 그대로 행하는 이 제자입니다. 자유하리라. 자, 우리는 어느 제자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요만한 이제 안 믿다가 믿는 마음의 믿음 하나, 그것이 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이제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것을 믿는, 예수 그들은 내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며, 그것이 큰 투쟁이 있어야 되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예수를 안 믿는 초등학교 때에 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내한테 제일 친한 동네 친구고 학교 같은 반이고, 그 친구가 아주 나를 좋아했고 나도 잘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번에 성탄절에 같이 가자. 가면 네게 선물 준단다. 특별히 내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 선물 받으려고 성경에 갔다가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뭐 참석만 하니까 그때는 뭐 빵 같은 거 이런 거 줍니다. 과자 같은 거, 빵 같은 거 이래 가지고 봉다리 좀. 얼마나 좋은지.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무료로 그냥 주는 거니까 교회보다 좋은 게 없네. 그 정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몇 번 더 따라가니까 졸업한다고 이제는 성경책을 주는 겁니다. 졸업 선물이라고. 그 성경책을 받으니까 새 책이니까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내용은 모르고 그래가지고 다 가져와서 제일 책꽂이 제일 높은 데 딱 두고, 자, 그 마음속에 벌써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속에서 씨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겁니다. 저는. 그 뒤에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이제는 청년이 되니까 내 발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을 줘서 아무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인생이 다 망하고 죽는 것인데 영생의 이 길이 과거에 내가 어릴 때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그 찾아가니까 오늘 내가 처음으로 왔는데 교회 좀 이제 예배 좀 보러 왔습니다. 이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문 앞에 서서 있던 청년들이 그들 인도해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떡 앉혀줘서 그때 내가 앉아서 예배를 봤습니다. 이거 마치고 나니까 그 청년이 와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또 좋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는 하나님이 수많은 것을 다 이용해서 친구를 이용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고 모든 환경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도록 그런 마음의 갈급함과 그런 것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믿음은 마음에 믿는 그 마음에 믿는 마음을 생기게 해서 제자로 처음에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행하는 건 좀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주님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대로 행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일은 지켜야 되겠고, 다 주일 지키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는가 보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것 제일 중요한 것부터, 주일 지키는 것부터 이제는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명령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제자가 된 겁니다. 참제자가. 명령 하나에 따라서 내가 움직였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명령 하나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 것을 여기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어떤 때는 다음에는 또 명령을 또 다른 것 또 합니다. 이 명령 저 명령 할때 또 그 명도 지키고 그 명령도 지키고. 근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 복음을 내가 가족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가족들한테 전하는 그 일을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믿고, 나중에 결국 부모도 믿고, 또 이거 내가 이거 할 때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전에는 거짓말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했지만은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딱 찾아서 또 이거 내가 자제하고 안 하고, 이게 내 말에 거하면 이거 말이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 행하고 둘 행하고 셋 행하고 점점 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다가 또다시 한번 탁 넘어져 버립니다. 행하는 것을 또 완전히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또 낭망하고 있다. 그때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사죄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탓이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있구나 해서 그때 회개할 때 주님이 또 회개로 받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내 말에 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명하는 명령에 이것 행하라, 이거 행하고, 저거 행하라 하면 저거 행하고. 첫째는 처음에는 작다가 점점 그 수가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믿는 사람, 자기를 통해서 믿고 책임질 사람이 많은, 자기가 행할 명령이 더 많아집니다. 이제는 내 혼자 신앙으로만 지키면 되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동생들, 누나, 형, 부모, 그 사람들 다 내가 챙겨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또 교회 주일학생들 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짐이 한 짐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소망을 또 함께 줍니다. 일을 많이 주는 동시에 소망을 함께 주면 그걸 다 감당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안 주면 그걸 감당을 못하지만 그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어서 너 모든 그런 순종을 다 감당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런데 마지막 환난이 오면 그것까지는 못 이깁니다. 환난이 오면 그때는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 내게 어려움이 오버리면 그 어려움 속에 내 몸이 지금 절단나면 그때는 중단해버리고, 내 모든 위신이 완전히 다 박살나면 그때는 그 행하던 것은 다 중단해버리고, 그때 내가 이런 모든 몸에 고통이 오면 중단해버리고, 돈에 큰 손해가 오면 그때는 중단해버리고, 직장에 내가 무슨 해가 오면 그때는 다 중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도 너는 자유하지 못하는 제자다. 돈에 자유하지 못하지, 혈육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지, 너 속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지, 환난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지.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참 내 제자인데, 그때 하나님이 진리를 알도록 해주십니다. 진리를 알도록 힘을 쓰면 그때는 진리가 알아집니다.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도록 힘쓰면 진리가 알아집니다. 근데 믿고 행치 않으면 진리를 알도록 아무리 힘을 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행하다 보니까 형제나 부모나 많은 자기가 책임진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진리를 알려고 그러면 진리가 알아집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는 자는 진리를 알려고 해도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행하는 자는 진리 알려고 힘을 쓰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때 진리를 알게 되면 그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겁니다.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어렵다고 내가 일을 행치 못하겠느냐. 어려운 핍박이 있어도 손해가 와도 이런 미혹이 와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이 믿어지면 자유합니다. 이 땅에 무슨 세상의 환란이 와도 자유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자유하고 그 자유하는 거기서 마지막 최종 구원이 거기서 결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려고 하면 진리가 알아집니다. 그때 알아진 그 진리가 나를 업고 갑니다. 내가 진리를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환란이 와도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평안하게.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이 그분이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신사참배 때 여러 가지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러면서도 바로 신사참배 안 하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가자마자 그냥 푹 잠만 잤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거 좀 고문도 받고 이래야 죽을지도 모르고 이 모든 남은 이 가족들 좀 절단나 있고 걱정이 태산같이 이렇게 지금 걱정 중에 있는데 그냥 그 목사님 들어가서 그냥 평안히 굴굴 잠을 잡니다. 마음의 하나님이 환란 속에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참으로 믿어지니까 그것이 자유가 됩니다. 그게 끌려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게 피동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는 오늘 세 단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제자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은 이들 제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라. 예루살렘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기에서도 많은 믿는 사람이 왕성하게 되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제 안 믿던 자가 이제는 믿게 됐는데 그걸 제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다 제자입니다. 믿음이 적어도 제자요. 그러나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도 제자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주님이 하나하나 이제는 내 뜻대로 행할 때 그때 주님은 참내 제자라 그랬어요. 참내 제자. 거기서 마지막 환란이 올 때까지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은 자유하는 제자라. 자유하는 제자라. 그래서 이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따를 때 다 두고 따랐습니다. 열심히 따랐습니다. 명령대로 어디까지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까지는 못하고 거기서 돌아갔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너 저 예수님과 같은 동료 아니냐?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 모릅니다. 안다면 바로 자기도 죽임을 당하니까. 또다시 물으니까 나는 결단코 모릅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나는 정말로 모릅니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정말로 내가 안다 그러면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자, 그것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자유할 수 있는 요 제자, 그 제자가 제일 주님이 완성된 제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겨우 안 믿던 자가 겨우 마음에 믿는 그것도 제자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힘을 써서 수고하여 힘써 수고하는 자도 제자고, 마지막까지 자유할 수 있는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는
그것도 제자고 우리는 제자가 자라가는 것이지 베드로가 제자로 자랐지 단번에 이런 자유하는 제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목표는 그런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마지막은 결국은 이런 제자가 되기를 나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